참 예수님, 이재용 미카엘 신부입니다. 은총의 사순식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에서 태생 소경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제 4주일 가해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성령께서 오시기를 청하며 침묵하신 후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영상에서는 본래 길이의 복음을 상정하고 진행하겠지만 봉독은 영상의 시간 관계상 짧은 복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전체 구절을 참고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죄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네, 오늘 일어난 소경의 치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건의 시작점으로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네 번째 표징, 빵의 기적을 잡아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참 묘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빵을 주었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임금으로까지 모시려고 했는데 이후에 당신을 먹으라는 생명의 빵 가르침을 듣자마자 거부감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떠나가죠. 이후 이어지는 초막절 논쟁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유다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돌을 던지려고까지 합니다. 마침내 지도자들인 바리사이들이 개입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죠. 특별히 논쟁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구절은 당신 편에 선 사람들과 또 당신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차이와 대비를 드러내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치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처하셨던 상황은 군중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또 그들의 미움과 공격을 받으시던 참 어려운 시기였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때 오늘 표징을 둘러싼 논쟁의 양상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다양한 인물들이 개입하고 있죠. 이 등장인물들의 태도와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내용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건의 중심에 계시면서도 정작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은 처음 부분과 끝부분, 이 처음과 끝 둘뿐입니다. 이는 본문 이전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들이 있죠. 곧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 사건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생소경은 표징의 당사자로서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해요. 그런데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그는 그러한 팩트들, 사실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이시며 나아가 구세주, 구원자라는 아주 주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발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바리사이들은 처음에 소경에게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궁하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자 마침내 일어났던 치유 자체를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고의 퇴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경의 부모는 아주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는 유일하게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들이 소경이 아니었다는 적극적인 거짓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며 손을 떼려는 현상 유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네 관계를 간결하게 표현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를 받아들이고 드러내느니 왜곡하고 거부하느니 또 중립을 유지하며 침묵하느니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분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참으로 눈뜨니와 눈머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그 예시들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소재 몇 가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표징의 배경이 된 실로암 연못입니다. 복음에서 소개하듯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은 파견되니 혹은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남유다 왕국을 포위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였던 기혼샘의 거치 문제가 떠오릅니다. 성 외곽에 있는 이 샘과 또 그와 연결된 우물들이 아시리아에게 탈취되면 예루살렘에는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기에 히즈키야 임금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을 직접 있는 수로를 팝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온샘에 연결된 다른 우물들을 막아버리죠. 오히려 아시리아 측이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마침내 아시리아의 침공을 버텨내고 막아낼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실로암을 통해서 우리는 소경과 같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파견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구원의 물줄기가 어떤 이에게, 누구에게 열려서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말로 소개합니다. 그 내용도 공관복음과는 상이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를 보면 요한복음 사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표징들의 순서를 배열하여 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요한복음 사가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자체, 그 현상 자체보다는 표징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태생소경의 치유 표징은 6번째 표징입니다. 마지막엔 라자로의 소생 표징 다음으로 파스카 신비에 근접한 표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징은 앞서 설명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구절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이번 복음 말씀은 특별히 전례적 연관성들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순사주일은 신부님들이 장미색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시죠. 장미주일로 불리는 이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주일이며 전례적 요소들 안에서 빛이신 예수님의 흔적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1독서는 다윗을 선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2독서와 감사송은 어둠과 빛을 대비하는 말씀들을 드러내고 있죠. 보는 것, 그리고 빛을 되찾는 것.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빛이 비추어야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느님처럼 볼 수 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태생소경이 겪었던 여정들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은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전례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빛에 대한 부분입니다. 표징 사건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사순 시기의 중간을 살고 있는 우리, 빛이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 속에 머무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빛을 되찾고 참된 길로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이 태생 소경의 모습. 우리는 이 소경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반대자였던 바리사이와 소경의 부모, 이 두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진리와 공정, 올바름과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며 부정하려는 일들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겠죠. 적극적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소경의 부모처럼 불리할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손을 떼려 하는 위선적인 중립의 모습을 우리는 보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바리사이의 모습과 소경 부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며 성찰하고 나아갈 길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와 박해에도 꿋꿋하게 가야 할 길을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선 소경을 기억하면서 남은 사순 시기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순 제4주일 거룩한 독서 안내를 마치면서 마침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남은 사순시기도 말씀을 먹어라. 거룩한 독서 채널과 함께 뜻깊고 기쁜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